지구 반대편 프랑스에서는 이 주간 또는 다음 주간까지 교통 대혼잡 지옥 같은 대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왜인 줄 아시죠? 거의 매년 이 9월 앞두고 또는 맞으면서 드리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도 다시 재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한 달여간의 휴가를 마치고 이제 돌아옵니다. 가정 일터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귀가의 행렬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이 즈음의 계절을 그들의 용어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랑뜨레의 계절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복귀, 귀환, 재개, 재시작 이런 의미입니다. 이 9월 정도 되면요, 마치 신년처럼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관공서에는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여러 근무에 대한 평가들이 분주하게 이루어집니다. 정치계에서도 정치 재개가 이루어지고 노사 간의 타협이나 노사 분교도 이때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문화예술계에서는요, 신간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새로운 개편의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에게, 청취자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나게 됩니다. 연극이나 미술이나 말이죠. 모든 것들이 분주해지는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일상을 떠나서 지치고 피곤하고 부대끼고 힘들었던 일상을 떠나서 한 달 이상 또는 이내 긴 휴가를 보냅니다. 그들의 말로 바캉스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떨어져 나와서 자연 속에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어떤 곳에든지 숨고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돌아온 뒤안길을 관조해 볼 수가 있어요. 복귀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사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같이 동행한 가족관계도 그렇고 직장 생활이나 다양한 상황을 수직 또는 수평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마치 운동 경기에서 말하면 하프타임과 같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이제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체력이 고갈하지 않도록 뭔가 충전하는, 숨고르는 시간도 갖죠. 단순히 체력 안배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작전을 재정비하지요. 전반전에 졸전을 치렀으면 후반전에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전략, 전술 여러 부분을 감독이 지시하더라고 이젠 선수 간에 의기투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후반전에는 전반보다 나은 경기의 내용과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9월 1일, 9월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프랑스 사람 흉내를 내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프랑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의 좋은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유, 무더위가 이제 간다. 바람이 좀 선선해졌어. 공기가 좀 선선해졌으니 가을이 오네라는 단순한 잠깐의 느낌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9월이 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서서히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시는 길은 제대로 가고 계십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제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이제는 취할 방법이라면 그 방법이 제대로 아름다운 방법이며 내 위치, 내 본분이 제대로 돼 있는가에 하프타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운동 경기의 선수로 우리를 비유해 본다면 졸전이든 아니면 좋은 명품 경기든 나름대로
뛰고 치르고 있습니다. 금년 2024년도만 놓고 보더라도 어때요? 잘 선방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나요? 이러한 명쾌한 답보다는 후회, 아쉬움, 안타까움, 스스로에 대한 이제는 자책, 괴로움들이 얼마나 많이 큽니까? 우리는 이러한 숨쉬기 하프타임을 쉽게 못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하프타임을 강제적으로라도 불청객이라도 맞이하면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실패, 사건, 사고, 병마, 추락, 불행, 이런 현실 앞에 빨간불 앞에 딱 놓여요. 나갈 수 없죠. 멈춥니다. 시계가 멈추듯이 멈춰버리고 하얗고 까맣고 답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안타깝게 세상말로 말하면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리려 할까요? 왜 우리는 그만큼 대가를 치르는 현실 앞에 부딪혀야 깜짝 놀래라고 왜 우리는 이제는 제정신의 자리에 돌아오게 될까요? 그동안 분명히 옆에 있었고 중한 건데도 모르고 지나쳤던 것들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때 왜 그랬나, 왜 그렇게 살아왔나, 자책, 후회, 가슴 치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이 큰 사건 속에도 있을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지혜로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프타임을 갖는 한 사람의 전환이 그의 인생의 전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이 계기가 얼마나 행복의 이야기로 반전시키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익히 잘 알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5글자로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얘기합니다. 묻습니다. 왜 탕자예요? 왜 우리는 탕자라는 단어를 가감없이 이 둘째 아들의 행적에 대해서 붙이게 됩니까? 가출해서 아버지 속을 썩여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밥이나 제대로 먹는지 제대로 지내고 있는지 부모에게 걱정, 근심, 괴로움을 안겨드려서 탕자예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소중한 재산을 몽땅 털어먹어서 탕자예요? 집안의 이 권위나 명예를 실추시켜서 거렁뱅이처럼 막장 인생으로 추락해 살아왔기에 탕자예요? 유대인들은 돼지에 대해서는 터부시합니다. 돼지만 또 못한 인간으로 지낸 이 엉망진창이 되고 망조가 되어버리고 실패된 인생이어서 탕자예요? 아니에요.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나 처세에 의한 것만이 아닙니다. 왜 탕자이냐면 유대인들의 문화, 풍습, 그들의 삶의 여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청중들이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우리 전라도 말로 말하면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이런 놈이 있을까 싶어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전통과 법에 의하면 아버지, 부모님을 대표하는 아버지가 가진 재산은요, 자식들에 물론 물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죽기 전에 함부로 팔아서 안 돼요. 왜냐? 이건 장차
자식들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 미래의 자기 재산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살아 생전의 재산을 요구하거나 팔거나 해서 안 돼요. 그런데 만약 부득불 이런 상식과 법을 뛰어넘어서 원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아버지 뻔히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팔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땅을 팔았다 그러면 땅을 사간 사람은 이 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살아 생전 시에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이렇게 애타게 조르는 이 사실은 폐역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는 이제 끝났어요. 저는 아버지를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아버지하고 더 이상 관계나 필요나 여건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극단적으로 보이는 폐역한 행동이에요. 이제 아버지는 만약에 재산을 주면은요, 너하고 끝나는 거 이제. 혈연지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는 남남이 되고 무관한 존재가 되는 극단적인 행동이 바로 재산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그 재산 가지고 나름대로 사업도 해보려고 구상했고 멀리 떠나서 이 재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젊은 날 하고 싶어 했던 걸 하려고 했던 원래 취지는 없어지고 어떻게 했어요? 돈이 있으니까 어때요? 허랑방탕 타락 추락하잖아요. 사람은요 본심이 참 변하기 쉽습니다. 돈 벌어서 좋은 일 하고 싶고 뭔가 되어서 아름다운 일 한다고 다 이야기들 해. 마음 뒤바꿔지기 쉽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어디로 가고 없어요. 돈 벌면 그거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 여건에 차지하면 그거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게 누구요? 우리요. 얼마나 폐역자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17절을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주목할 어구가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제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가 그에게로 돌아왔다. 영어 표현은 he come to himself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따라합니다. 그가 제 정신으로 돌아왔다. 그 표현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은 비로소 정신 차렸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한 다음에 탈탈 털어먹고 쪽박차고 부도 나고 도망자가 되고 빈손이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병마에 떨어지고 추락한 다음에 비로소 비늘이 욕심이 의욕이 다 벗겨진 다음에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빈 통장을 접해야 비로소 정신을 차릴까요? 왜 꼭 병원에 가서 집어다 넣어놓아야 때로는 극단적인 병 선고를 받아야, 아니면 정말 인정할 만큼 밑바닥에 패대기 쳐 봐줘야 왜 비로소 제정신을 차려갈까요? 이게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때서야 깨닫지요. 그때서야 뉘우치지요. 그때서야 알게 되지요. 뜨거운 맛, 쓰디쓴 맛 봐야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탕자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요? 제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가 얼마나
얼마나 귀한 분이고 아버지의 영역, 아버지의 그늘, 아버지의 인품, 아버지의 놀라운 그 모든 부분이 귀한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다시 아버지께로, 그 자리로, 그 원래의 자리로, 그 위치로 돌아가잖아요. 오늘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실패자가 되어서 하프타임을 경험한 다음에 비로소 인생의 작전, 전략, 방향성, 전술 모든 걸 깨닫고 다시 반전의 이야기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피사 다녀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직 못 가신 분도 있을 거고요. 다녀오시고 난 결과가 뭐예요? 이렇게 습지고 무덥고 부대끼고 힘든 여정을 다녀오면서 하루가 됐든 여러 여건을 됐든 다녀오셨던 결과가 뭡니까? 이게 하프타임이라면 내 인생의 이후에 열릴 9월달을 향해 이후에 남은 여정을 향해서 어떤 인생의 그림 또한 결단 그걸 하고 계십니까? 어떤 글에 연령대별로 이런 인생의 주요 질문과 사건을 열거한 내용이 있어서 인용코자 합니다. 10대와 20대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예요. 근데 이때 겪는 시대적인 코드가 뭐냐? 사춘기, 진학, 연애, 군대. 30대에는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입니다. 결혼, 취업, 육아. 40대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직장, 양육, 성공. 50대는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가입니다. 직장, 성공, 물질. 60대 나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입니다. 은퇴, 건강. 70대 이후에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노약, 병든, 죽음. 우리 인생의 숙제들을 많이 겪어가면서 중요한 질문들이 있지만 이거 다 놓치고 살아요. 머릿속에 스쳐 지나고 잠깐의 파동은 있었지만 어느새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이켰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 탕자의 위대성이라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 제정신을 이 값을 치르고 나서 찾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날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AD 33년 그의 나이 30세 때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향하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적같이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는 3일 동안 눈을 보지를 못한 갑작스럽게 후천적인 시각 장애자가 되고 맙니다. 이 3일 동안 깜깜함의 하프타임을 맞이했어요. 비록 시간은 3일입니다. 72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3일의 여정을 통해서 바울은 바뀌었어요.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뭘 봤죠? 보는 세상, 가치관, 의식, 비전, 열망. 바울은 어디 가든지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최고 학부 나왔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취득하기 힘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는요 당대 최고 학문인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요. 성골같이 여러분 혈통으로는 양반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3일 동안의 하프타임을 갖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이전 성경에는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똥이라고. 지금 이걸 배설물로 바꿨어요. 저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제 모든 걸 뭘로 여겨요? 똥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산 것, 내 열심, 내 여건,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66세에 향하는 남은 후반 사역을, 부름받은 이 사명을 후회 없이 날마다 자신이 하나님과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살기를 꿈꿨던 그의 이력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아프고 패배하고 큰 일을 겪고 위험에 놓인 경험 속에 느끼는 하프타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묻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매 주일마다 빨간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지요. 우리는 주일이요.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은 무슨 자리입니까? 일수 찍듯이 의무 도장 찍는 날 아니잖아요. 내 책임 다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에 대한 이제는 출석 체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놓쳤던 것, 소홀히 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가 이후에 펼쳐질 일주일을 향한 작전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거 빼라 이거 더하라고 해주시는 분이 누구요? 우리의 영원한 감독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에 초점이 없는 예배는요, 무용지물이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지루하고 무겁게 굳어져 있고 힘겹죠. 일주일 단위로 볼 때 주일이 하프타임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하루로 넘어가 봅시다. 하루를 시작하는 하프타임은 언제여야 될까요? 새벽이면 더더욱 좋습니다. 모든 것들의 움직임의 태동인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의 무릎을 통해 열려질 또 다른 하루를 관조하면서 재무장하는 것. 그래요. 새벽을 놓쳤다 합시다. 언제가 하프타임이 될 수 있을까요? 점심 먹고 난 이후 차 한잔 할 때, 점심시간, 쉬는 시간, 숨 고르기 할 때 그냥 쓸데없는 실실거리는 농담이나 음담 패설이나 누구 험담이나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 쏟지 말고 나를 자꾸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성수 회장이 경영했던 이랜드에 가보면요, 쉬는 곳곳 장소에 기도실이 있대요. 이건 들은 내용입니다. 왜 회사 곳곳에 기도실을 만들어 놨을까요? 직원들에게 이제 업무 중에라도 하프타임을 가져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우리 자아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정비하고 재점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병상에 있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있다고 하는 환우들 명단에 있지는 않지만 오늘 주일을 통해 매일 하루의 일상에서 귀한 시간에 토막 시간을 통해 초음을 통해 하나님과 작전을 재정비하는 하프타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집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